기준들이 있죠. 첫 번째,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일단은 남자와 여자로 나눠요.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요즘은 또 희한한 사람들이 젠더, 성이 남자만 여자만 있을 수 있나? 나는 평소에는 남자인데 목욕탕 갈 때는 여자 할래. 나는 원래 여자인데 쉬할 때는 남자가 된 것 같아. 이런 성이 생겼어요. 이놈의 국가가 그 성을 인정하기 시작하려고 해요, 지금. 그래서 30개의 성, 그러니까 남자인데 목욕탕 갈 땐 여자, 또 남자인데 장가 갈 때는 남자하고, 또 남자인데 옷 입는 거는 여자 옷 입을래. 난 여잔데 털 좀 많았으면 좋겠어. 털을 심기도 하고. 난 또 여잔데 아빠 하고 싶어. 이런 모든 성을 인정하는 이런 희한한 마지막 세대의 동성애와 함께 이 성평등의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국가는 열심히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지금 죽을 일을 하고 있죠. 어쨌든 동성애가 갑자기 막 열받네. 일단 남자와 여자로 나눌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이 세상에 있다.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이쁜 사람, 안 이쁜 사람 어떻게 나눠요? 영호야, 니는 이쁘나 안 이쁘나? 그냥 웃고 말지요. 또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또 여러 가지 나눔이 있잖아요. 그것도 있죠. 이 세상에는 중2와 중2이 아닌 사람 나눔이 있어요. 신인류 중2. 이 중2가 난 목사다. 이런 말도 있죠. 근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거든 맥도날드라는 분이 영적 내면 세계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 가운데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두 부분으로 나눈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저는 이것에 대한 영적인 인사이트를 얻는데 첫 번째는 쫓겨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쫓겨가는 삶을 사는 사람, 또 한 부류는 부름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쫓겨가는 삶을 사는 사람은 뭐냐면 사람을 의식하는 것, 사람의 조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주기 위하여 그냥 애쓰고 수고하고 끌려가듯 쫓겨가는 삶. 그래서 어떤 깊은 기쁨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늘 쫓겨가요. 시간도 쫓겨가고 일도 쫓겨가고, 그리고 뭔가 업적과 성과를 내기 위하여 그냥 죽을 똥살똥 애쓰고 수고하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렇게 안 쫓겨다닌다고 하지만 어쩌면 우리도 이쪽 부류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야지, 좋은 대학에서 학점 잘 받아가 좋은 직업 얻어야지, 좋은 직장 얻으면 멋진 아가씨 만나겠지, 그래서 이쁜 아들 딸 낳고 이 땅에서 재미 보고 살겠지. 그러기 위해 얼마나 쓰고 수고하고 밤잠 안 자고. 사업하시는 분도 그래요. 그냥 대충 사업할 수 없죠. 애쓰고 수고해야 됩니다만은 그 사업의 목적이 어쨌든 내가 이 땅에서 인정받아야 되고 남들보다 높이 서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이런 쫓겨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에 반하여 부름을 받아 살아가는 삶이 또한 부류가 있습니다. 무언가의 어떤 사명과 가치와 목적을 내가 이루는 일에 내 인생을 드리는, 그래서 누구 의식하지 않고 누구 박수 받는 일, 누구 존경받는 일을 잠깐 내려놓고 내 인생 하나가 뭔가 멋진 인생으로 살아내기 위한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란 뜻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과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 동력자가 되어서 하나님 하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함께 거들어드리는,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받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그리스도인은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름을 받았지만 부름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부름은 받았지만 그 부름과 상관없이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첫 번째로 기록한 복음서예요. 우리가 3월부터 이제 우리 큐티 일정이 마가복음으로 시작됩니다. 마가에 의해서 기록된 예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인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어요. 마태가 아니라. 그래서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1장이 시작되면서 이 마가복음의 내용은 이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 우리의 구원자며 우리의 치유자며 우리의 다스리는 자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진,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지쳐있는 영혼들, 삶의 많은 아픔과 눈물로 고통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붙들고 살면 우리의 삶에 하늘에 주는 기쁨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내용이 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이 시작되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나를 말하기 전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얘기보다 먼저 세례 요한을 등장시켜서 세례 요한이 어떠한 사람이고 그가 무슨 말을 했고 그의 일이 뭔가를 1장에서 먼저 드러내요. 다른 성경에는 이런 게 잘 없어요. 예수님은 어디 가셨다, 무슨 고쳤다, 뭐 어떤 복음을 전파했다 시작되는데 그분은 어떤 분으로 오셨다 이런 족보도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이 땅의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오신 이 일을 설명하기 앞서 먼저 세례 요한을 등장시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인생의 부름받은 자로 살아냈던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본보기가 되는, 그래서 마가복음의 전반부에는 이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서 6개월 전에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 오실 길을 예배하고 그리고 회개를 부르짖는 세례를 베풀고 또 주님이 그 앞으로 하실 일이 어떤 일인가를 미리 맛배기로, 미리 예고편으로 미리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을 인도하는, 소개하는 일로 그의 부름을 받은 인생을 그가 드렸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은 비참한 마지막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가 큰 사업에 성공한 분도 아니에요. 그가 아주 신앙적으로도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기적을 행하거나 많은 사람들 복음을 전하거나 우리가 아는 대로 특별한 기가 막힌 이런 말씀을 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지만 단지 예수님을 향한 부름을 받은 그 일에 충분히 그 삶을 드렸기에 마가는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먼저 세례 요한의 얘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름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는 세례 요한을 우리가 좀 살피면서 내 삶은 어디로 맞추어져서 살아드려야 되나? 첫 번째로 부름받은 자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좀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요즘 정체성, 자기인식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세례 요한과 같은 부름받은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누가 세례 요한 보고 당신 누구야? Who are you? 당신 뭐야? 라고 물을 때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나 회개 세례를 베푸는 자야. 나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야.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알고 그 사실을 늘 붙들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예요? 서로 마주 보겠습니다. 자, 한번 묻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대답하세요. 예? 대개 우리가 대답할, 저는 정호연입니다.
저는 막 김형우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름은 나를 가리키는 하나의 그냥 이게 명찰이지. 그 명찰 붙이면 나는 누구냐고, 나는. 아, 나는 김 사장입니다. 나는 박주임입니다. 물론 그 지위가 나일 수 있어요, 지위가. 누가 보면, 저는 뭐 건석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거 말고, 우리의 본연의, 우리의 본질적인,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의 복음을 듣고, 지금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앉아있는 우리가, 누군가가 당신 누구냐고 물으면, 나는 이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사람, 내가 이것 때문에 존재하고 있고, 나는 이것 때문에 오늘 살아낸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정의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얘가 말할 수 있다면, 야, 그럼 니 뭐하는 놈이야? 하면, 나 물 담는 것 때문에 평생을 살 거야. 이렇게 말하듯 내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쏟고 살아갈 것인가에 분명한 이해가 있는 자가 부름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첫 번째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3장에 보면 어느 날 세례요한 제자들이 와가지고 약간 열받아가지고, 아니 스승님, 전에 스승님이 지금 이렇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던 이 어떤 한 사람, 그분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당신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줬으면 당신이 한 급 위에잖아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당신 앞에 막 따르던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모여오기 시작합니다. 이 어쩌면 됩니까? 이 인간들을 어떻게 해버릴까요? 당신을 따르고 당신을 존중했던 사람들이 더 이제 예수 쪽으로 그냥 이렇게 갈아타는데, 이 어쩌면 좋겠습니까? 열받지 않습니까, 스승님? 저놈들 어째 버릴까요? 너희들 의리도 없냐? 너 어떻게 이 갈아타냐? 그랬을 때 세례요한은 그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3장 28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그분 앞에 내가 보내심을 입은 것밖에 없지, 내가 그분과 견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많은 사람들은 당시의 세례요한을 그리스도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메시아는 이때 당시 압정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이 모든 우리의 아픔을 해결할 메시아가 올 줄 알고 사람들은 기다렸습니다. 600년을 기다렸어요. 이제 메시아만 오면 이제 우리의 모든 속박을 풀어내고 우리도 자유 세상을 얻고 우리도 살만한 세상이 올 텐데, 그분이 언제 오실까 했는데 보니까 세례요한이 그분과 같았어. 그래서 많은 사람이 당신 그리스도 맞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맞죠? 계속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8절, 나는 아닙니다. 저분입니다. 저분. 나는 저분의 보내심을 받고 오늘 먼저 여기 서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분명히 인식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우리를 향하여, 야, 너 전부 다 훌륭한 사람이 돼. 전부 다 대통령이 돼. 너 전부 다 CEO가 돼. 다 박사들이 돼. 너희들 다 모세가 돼야 돼. 여호수아야 돼. 너 전부 다 다니엘 같은 똑똑한 사람 돼야 돼. 너희들 전부 다 기적을 행하는 베드로, 바울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분들은 좀 오해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막 다윗의 영을 부어서 내가 다윗처럼.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나도 막 공부 열심히 해. 다니엘 학습법 공부하면 다니엘 같은 지혜가 있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때 다니엘을 그때 부르셨고, 그 상황 가운데 모세가 필요해서 부른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의 각자의 부름 앞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 드려야 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대는 모세가 필요하고, 그 시대는 다니엘이 필요했고, 그 시대는 바울이 필요하듯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여기에 우리의 인생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각자의 상황 가운데, 각자의 환경 가운데, 각자가 가진 것으로, 각자가 하실 수 있는 것으로 충분히 우리를 부르심 가운데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가를 알고 그리고 내 삶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를 결정하면 하나님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가 되게 하나님의 부름 앞에 쓰임받는다면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큰 사업을 이루어야 되고 뭐 목사님이 돼야 되고 뭐 장로님 이런 생각을 자꾸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 중에 쓰임받지 못한 목사 엄청 많아요. 장로 안 될 사람이 장로 돼가지고 교회 망가뜨리는 게 엄청 많아요. 여러분 보여지는 게 부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내 그 부름 앞에 내 삶을 드리겠다고 헌신하며 내게 주신 것으로 내 삶을 드리고자 결정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놀랍게 쓰임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제 그제가 3.1절 100주년 되는 역사적인 날이에요. 저는 3.1절 공부를 별로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 집회 가운데 목사님들이 3.1절에 대한 얘기를 3.1절의 영적인 의미 또 기독교의 이런 의미들을 많이 나누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일제의 그 포가 가운데 견딜 수 없었던 민중들이 일어났죠. 당시에 여러분 기독교는요 1.2%였어요. 100명 중에 한두 명이 겨우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서양놈한테 뭐 초콜릿 얻어먹고 밥 얻어먹고 뭐 그러면서 그냥 그 시다발인 줄 알았어요. 서양 종교자였잖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기독교는. 그 장로교와 감리교의 사람들이 이제 이 나라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독립선언에 참여했던 33인 사람 중에 절반이 16명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당시에 불교는 일본 불교에 무릎 꿇고 그냥 들어가 버렸고 민족 종교였던 천도교가 주도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많은 1% 겨우 되는 이 기독교도들이 함께 민족의 아픔 앞에 함께 참여한 거예요. 그들이 똑똑한 사람 별로 없었어요. 큰 사업하는 사람은 뭐 대학 교수 뭐 이런 없었어요. 그냥 울며 불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원하며 이 나라에 하나님의 평강이 오기를 원하여 그 삶을 드린 거예요. 48곳에 동시다발적으로 만세운동을 일으켰어요. 그 중에 26명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주도한 거예요. 그리고 영 3,000명의 사람이 투옥당하고 살다 했는데 2,000명 이상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한국교회가 사실은 이 나라의 광복을 위한 준비 단계인 이 3.1운동에 참여한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들었는데요. 이 33인의 지도자들이 독립 선언문을 쓰고 막 어떻게 해야 될까 조심스러울 때 탑골 공원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공개적으로 선언문을 외쳤어요. 대표들은 저 그냥 뭐 모여서 그냥 어쩌면 좋겠노 이럴 때 이 가슴 뜨거웠던 사람들이 공원에 모여서 우리 그냥 부러지고 죽자. 그 중에 거의 다가 10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도 별로 없었대. 중학생들이 이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목숨 바쳐서 자유 독립을 외치자 하고 외쳤대요. 그 중에 많은 아이들이 오산학교, 기독교 학교 아이들이, 미션스쿨의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자유를 알니까 내가 생명을 던져서 이 나라에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취하겠다고. 그 학생이 10대 아이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위대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아들이지만 아무것도 않을 수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나라의 평화를 오게 하시고 이 자유한국당을 하나님 허락하실 줄 믿고 삶을 드렸던 그 10대 아이들 때문에 사실은 이 나라의 진동이 시작되었고 광복의 날이 오게 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10대를 두둔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여전합니다. 내가 뭐 대단한 것 없고 뭐 대단한 것 할 수 있는 거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붙잡고 내 삶을 드리기로 결정하면 하나님 우리의 한 걸음을 통해 한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실제로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은 우리가 오버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해서는 안 될 것조차 해버리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좀 띄워주십시오. 로마서 12장 3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 분량마다 믿음의 그릇마다 허락하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오버하지 말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 믿음의 분량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는데 왜 그 자리에 멈춰 있냐라는 질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엊그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100년 전 우리의 젊은이들은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만세운동했다면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과 함께 이 나라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일을 아이들이 결정했어요. 제가 뒤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막 두근거렸어요. 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생명을 쏟아부은 사람들은 우리가 다 위인이고 뭐 유공자고 우리가 존중하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생애를 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독립 유공자들을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우리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위하여 생애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부름받은 자로 인정하고 그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상급과 영광과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름받은 자의 삶은 아주 단순한 삶이에요.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세례 요한의 패션을 보십시다. 이 패션은 낙다투롯입니다. 누구 보면 야, 이 밍크라고 생각하면 낙다투롯은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네이가 없어요. 여러분 네이가 뭐 네이가 없이 그냥 끄죽대기 하나 둘둘 싸가지고 다녀요. 그러다가 광야에 더울 때마다 막 그 벗어버리고 추우면 둘둘 감고. 낙다토롯은 아주 상품의 밍크 코트라는 게 아니라 서민 중에 서민들이 그냥 겨우 몸을 가누기 위한 한 벌의 옷이에요. 그 다음 가죽띠는 뭐냐면 야, 이 뭐 가죽띠가 뭐 무슨 이거 뭐 아주 뭐 명품 그게 아니라 그냥 흔히들 그게 이제 이게 낙타들이 너플너플하니까 뭘 묶어야 되니까 묶는 것을 지푸라기를 묶을 수 없으니까 아주 흔한 묶는 게 가죽띠예요. 지금처럼 따라락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묶어는 그냥 끈앞으로예요.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은 당시에 서민들이 먹을 게 없어서 그러니까 이게 뭐 오랜 가뭄이나 농사 때가 아니면 이제 먹을 게 없어서 할 수 없이 뭘 먹어야 되니까 잡아먹는 게 곤충, 그게 메뚜기예요. 옛날에 우리 메뚜기 반찬 먹었죠? 모르십니까? 예. 메뚜기 반찬. 정원인 집사님 아시죠? 예. 저도 어릴 때 메뚜기 반찬 점심 반찬으로 썼어요. 대동아전쟁 막 끝나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예. 그때도 먹을 게 없어서 할 수 없이 지금은 단백질원으로 되게 곤충을 많이 개발하긴 하면 그게 아니에요. 건강식 한다고 좋은 거 아니고 고기 먹으면 내가 지방 뭐 이게 아니라 먹을 게 없어서 먹은 게 메뚜기예요. 석청은 뭐냐면 이 바위에 이게 야생꿀이에요. 그냥 뭐 이렇게 바닥에 아니 바위에 붙어있는 뜯어먹는 거 그거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린이나 뭐 이 광야에 이렇게 양치는 사람들이 뭐 아무래도 당분이 필요한데 뭐 너무 허기져서 보니까 이게 뭐 벌이 그냥 뭐 이 나비들이 지나가면서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례 요한의 입은 옷과 먹은 또 의식주는 그냥 광야에서 잤어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의식주는 너무 심플했습니다. 한 벌의 옷, 간단한 식사, 그리고 하늘을 지붕 삼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 부름받은 삶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러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그냥 한불만 입고 내의 안 입고 막 냄새 풀풀 나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메뚜기 없나 뭐 찾으러 다니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신 비전과 가치와 목적에 우리의 인생을 초점을 맞추고 그저 먹고 사는 일이 너무너무 우리의 삶을 그냥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그도 뭐 먹어야 지금 산다. 제가 이거 할게요. 그냥 배터리가 이거 먹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한지 몰라요. 우리 사무실에도 그래요. 점심때 되면 뭐 먹고 하면 아무도 말없이 그냥 묵상하고 있습니다. 뭐 먹을래? 돈은 3,000원 이하로 돼야 되고 3,000원짜리 파는 데는 없고 몰아서 한 놈만 먹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뭘 먹어야 건강해졌고 뭘 먹어야 미용해졌고 뭘 먹어야 정력에 좋은지 막 고민해요. 여러분. 야, 뭘 입어야 좀 뽐나나? 요즘 패션 제스라 뿌라떼 이번에 뭐 여름 겨울에 패션 뭐 컬러가 뭐냐? 뭐 이런 관심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 내가 어떤 게 뽐이 날까? 뽀대가 날까? 어디 살아야 내가 그래도 남들 보기에 좀 산다 소리 들을까?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다 광야로 가고 우리가 다 그냥 뭐 가난하게 살아는 뜻은 하나님이 주신 대로 우리가 누려야 되지만 그 일에 내 인생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름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약간 대가 지불을 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참 헌금 얘기해서 죄송한데 헌금 하시는 분 명단을 어쩌다가 한 번씩 보면요 제가 가슴이 아파요. 이분 너무 힘든데 내가 돈을 줘서 좀 구제를 해줘야 될 사람이 자신이 안 먹고 자신이 안 타고 자신의 옷을 안 사고 내어놓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제가 감동을 받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름을 받은 자의 삶은 나에게 주은 것들을 어디에 써야 되고 무엇을 위하여 사용드려야 되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늘 불평하고 불만했던 이유 하나가 뭐냐면 야 맨날 이거 먹냐 맨날 만나 이거 먹냐 이거 만나서 만나가 아니라 그냥 만나요. 이게 먹고 해서 그게 생긴 만나요. 뭐 고기 먹고 메추라 야 메추라기만 뭐냐 와 살살 녹는 그 꽃살 없냐 뭐 그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어떻게 할까 이거에 늘 불만해서 그거 안 채워주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불평하고 여러분 우리가 먹고 입고 놀고 여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와 자원을 쏟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름받은 자는 그냥 먹고 새끼 먹을 수 있으면 되고 그러면 뭐 물 안 새는 집 있으면 되고 그리고 뭐 그냥 가눌 옷 하나 있으면 되고 그리고 나의 비전과 나의 가치와 나의 인생의 위대한 아름다운 일을 위하여 내 인생을 맞추어가는 것 그가 부름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름받은 자의 삶은 들러리의 삶입니다. 우리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예. 여러분 들러리가 누굽니까? 들러리 엑스트라 주인공을 이렇게 빛나게 하는 것 신랑과 신부에게 아주 축복을 보내는 것 그게 들러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결혼식 갈 때 조심하십시오. 신랑보다 다 화려한 옷 입고 가면 그 눈치 없는 거예요. 신부보다 지가 신부인 줄 알고 신부 화장하고 결혼식 오는 분도 계세요. 보면.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들러리예요. 세례요한은 충분히 믿음의 사람이고 충분히 존경받을 사람이고 충분히 많은 사람이 따르는 대단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촌수도 낮고 여러분 나보다 뭐 별로 대단한 일을 안 하죠. 그러나 그분의 무릎을 꿇어서 신발끈을 묶기도 내가 감당하기도 힘든 나는 그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
나중 그렇게 보면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야 돼. 그는 성공하고 나는 망해야 될 존재. 철저히 자신을 덜러리로 이 사람이 부름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세상에 살잖아요. 어쩌면 내가 주목 좀 받고 내가 회장되고 내가 마이크 좀 잡고 내가 어디 가서 좀 내 이름 좀 불려지는 것을 다들 원하고 살지만, 여러분, 그걸 너무 좋아하면 끝이 안 좋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가인이 그랬어요. 가인이, 아니 동생이 뭐 어디서, 내가 형님인데.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나 그래도 좀 챙겨서 내가 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사울이 그랬어요. 하나님 기름 부어 세웠지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다윗이 주인공으로 하나님 그 시대에 보냈는데 다윗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잘못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는, 하나님이 그 왕을 세우심이 후회가 되는 정말 불쌍한 인생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나를 감추고 나를 뒤로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세우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 지금도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에 그 핍박 가운데 네덜란드에 한 할머니가 계셨어요. 코리텐 붐이라는 한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 억압과 나치의 그 고통스러운 압박을 이겨내고 전쟁이 끝나고 복음으로 승리한 얘기를 곳곳마다 전했어요. 유럽을 전역을 다니면서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미국까지 가서 그 어려운 환난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자에 대한 아름다운 삶을 증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게, 한 번은 이 10,000명이 그냥 그 한 자리에서 예수 믿겠다고 손들고 나오는 일도 있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야, 이 할머니 한 모셔서 집회했으면 찾고 야단습니다. 어느 날 한 목사님이 가까이서 할머니, 여사님이겠죠. 여사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평생 복음을 전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한두 명일까 말까인데 당신 한 번 설교에 어떻게 수만 명이 죽게 돌아오냐고. 얼마나 기쁘십니까? 정말 대단합니까? 이랬을 때 이 할머니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결코 기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은, 나귀가 착각하면 어디 쓰겠나? 나귀가 착각하면 어디 쓰겠나?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꽃가지를,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칠 때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이 성문 안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나귀가 쥐보고 지금 환영하는 줄 알고, 이야, 내가 대단한 존재구나. 이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옷을 거기 펴고 종려나무까지 나리를 환영하거나 까불면 쓰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왜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내가 왜 사업이 되고, 내가 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는가? 그것은 나의 그 무엇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소중함 때문에, 그분의 존귀함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나귀가 날뛰면 두 가지 일이죠. 하나는 그냥 삶아서, 솥에 삶아서 먹이가 되든지, 아니면 코를 끼워서 밭으로 가든지,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목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 땅과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 보내십니다. 이 부름을 받은 자로 철저히 내가 어떤 존재가, 내가 지금 부족하다고 내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잘났다고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내 인생을 향한 비전을 놓치는 순간,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그 가치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쓰임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셨고 주님의 증인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데에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 내 삶을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이제 심플 라이프, 아주 단순한 삶으로 내 삶을 드리기로 원합니다. 그리고 결코 내가 주인 되고 내 얼굴이 높여지고 내 이름이 높여지고 내가 남들에게 박수받는 인생이 아니라
뒤에서 박수 치는 인생으로 내 삶을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 인생을 향한 위대한 계획들이 아름다운 성취와 우리의 성취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금요일 3월 1일은 100년 전 생명 바쳐 이 나라의 자유 독립을 외쳤던 사람들이 그의 삶을 뿌려 아름다운 삶을 살아냈던 기억할 일입니다. 이제 하나님, 이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그 부름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야 될 터인데 여전히 우리는 나의 것, 내 것, 내가 높여지는 것, 내가 잘 사는 것, 내가 많이 갖는 것에 내 인생을 맞추어 살고 있습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그 부름받은 삶으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 나와 함께 멋진 걸음을 걸었다고 인정받는 우리 아름다운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어르신들 믿음의 걸음을 오늘까지 걸어왔는데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가치와 목적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아름다운 어르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이 찬양 함께 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